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에게 죄를 찾아보라고 한 소발의 조언에 욥이 화답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운운하며 자신을 몰아세운 것에 대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친구들에게만 있어서 그들이 죽으면 세상의 지혜도 없어지겠다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도 친구들 못지않게 지혜가 있다며 자신의 지혜를 풀어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에 생각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재앙이 별것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만 위태하면 재앙이 그를 덮칩니다. 그리고 또 강도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당장 별일이 없어서 하나님도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건 하늘의 새도 알고 바다의 물고기도 안다고 욥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 우주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헐면 다시 세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친구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이번에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욥이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욥기 마지막 부분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욥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훈련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단순히 복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를 혼내는 심판자로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수준의 고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결국 고난을 통과해야만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